함께 찬양드림으로 1월 8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주연절 첫째 주간 월요일 새벽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58쪽 전후에 있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을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해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가 그 내용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설교한 장소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해서 비교적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설교자 모세는 먼저 그곳에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상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그런데 본문은 모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모세가 발을 딛고 선 곳이 요단 저쪽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 저쪽. 우리는 이 표현에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던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엉뚱한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비록 11일,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랑해야만 했던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가 품은 꿈과 비전만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의 몸은 요단 저쪽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소유한 사람과 같았다는 겁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방향을 돌려라, 출발해라, 그리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3중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저편에서 방향을 돌려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아모리족 속의 산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주 많고 그런 여러 가나안 원주민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므로 그 산지를 향해서 행진하여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지에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억세고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땅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지와 네게브 사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막 광야와 해변, 그리고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간 돌고 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무나 자주 듣는 표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선 세대가 자리를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요단 저쪽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부름 받았지만 동시에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어른 세대가 이룰 수 없었던 비전을 자녀 세대가 계승하고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자녀 세대를 축복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기고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후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모세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가 우리 정신교회와 또 정신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 각자가 속한 그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소망의 40년, 소망의 새해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비록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 이제는 저마다의 인생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거를 회상하면서 함께 꿈꾸었던 비전, 그러나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그 비전을 다시금 기도로 복원해내고 후손들에게 계승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수고를 새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공정히 판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모든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력한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재난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농효 교회 건축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중고등부 또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연절의 첫 주일의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하나님,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자,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고자 헌신하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40년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40년을 바라보는 원년의 해로 2024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한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권사님, 귀하신 집사님, 귀하신 성도님, 연약한 몸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절망하고 절규하며 탄식하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는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와 교회 건축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큰 유혹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세대를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 서서 좌초하거나 넘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모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계수련회를 앞둔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연절 첫째 주간에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다음 세대로 우뚝 서는 이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